관세음보살,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한자성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불필아만 수표현자라. 제가 연대산을 거의 매일 오르는데 초입에 명은 명구 명상이라 해서 한글로 쭉 써두었습니다. 어제 제가 한문으로 그 글을 보고 번역했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잘난 척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을 표현할 줄은 알아야 한다. 글이 그럴듯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난 척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을 표현할 줄은 알아야 한다. 한문은 자막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불자들이 우리 불교를 스스로 표현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깝지요.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주제는 인도에서 불교는 왜 사라졌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에서 한국 불교가 위태위태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오늘 주제의 무게는 만만치 않습니다. 인도를 성지순례하다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에서 환희심이 나기보다는 서글픈 감정이 일어나는 수가 많습니다. 위대한 불교의 흔적이 너무 폐허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장소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란다 불교대학입니다. 나란다 불교대학 또는 나란타 절이라고 합니다. 이 나란다 불교대학은 중림정사가 있는 왕사성에서 거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그 사원의 넓이가 대구 시내만큼이나 큽니다. 한때는 당시 세계 각국에서 모인 수만 명의 스님들이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연구했던 도량이었지만 1197년 이슬람의 무하마드가 북인도를 침공할 때 나란다 불교대학 또는 나란다 사원도 그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스님들이 살해되고 모든 건물들이 불살라졌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무려 6개월 동안 불타는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이슬람교의 무자비한 폭거였습니다. 1861년 영국인 커닝햄에 의해 정체가 밝혀지기 전까지 700년 긴 세월 인도 불교의 역사와 함께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곳은 케사리아 대탑입니다. 케사리아 대탑은 탑의 규모가 큰 동산만한 불교 최대의 탑입니다. 이 케사리아 탑은 부처님께서 출가한 출가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부처님은 삭발하고 가사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탑은 최근에 발굴이 되어 세상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옛날 이슬람 사람들이 수차례 이 땅을 침입하여 케사리아 불교 유적을 깡그리 파괴하였습니다. 감실에 계신 부처님들이 온전하게 계신 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때 당시 불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동산을 흙으로 덮었다고 합니다. 인도 성지 순례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꼭 케사리아 이 대탑을 참배하시길 바랍니다. 인도에서 왜 이 불교가 사라졌는가? 첫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 쭉 살폈듯이 이슬람교, 즉 회교도의 침공 때문이었습니다. 이슬람의 인도 지배는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서기 712년 이슬람인들이 인도의 펀자브 지역을 침입한 이래 19세기
이슬람의 무굴 제국이 영국에 의해 망할 때까지 지배하였으니 불교 유적 및 불교 정신 문화가 남아 난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1200년 긴 세월 참으로 한스럽습니다. 우리가 인도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무굴 제국의 사자한이 만든 타지마할 묘, 타지마할 건축물을 대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은 불교를 철저히 짓밟고 멸망시킨 건물임을 생각하면 가슴이 멍멍할 지경입니다. 16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세계문화유산이었던 바미안 석불을 대포로 쏘아서 파괴한 만행을 보면 배타적인 유일신 사상이 우리 인류 정신문화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이해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지금도 이러할진된 옛날에는 얼마나 더 무자비했겠습니까? 인도에서 불교가 왜 사라졌는가? 두 번째 이유는 불교 성단의 게으르고 안일한 처신이었습니다. 불교가 내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상구보리 하화 중생입니다. 즉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화 중생을 자리 이타라고도 표현합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100년쯤 뒤부터 불교는 많은 학파가 생기면서 상구보리, 즉 자리에 치중하는 면이 커졌습니다. 이 말은 하화중생, 즉 이타행을 등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하화중생, 중생을 교화하는 포교 활동이 미진함으로써 불교가 저변의 토대를 이루는 민중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한편 5, 6세기까지 인도에 있어서 불교의 성가는 당시 왕조의 전폭적 지원과 보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신도의 시주에 의한 의식주 문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불교 교세를 크게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불교를 믿으면서 사찰을 지원했던 상업과 사업가들이 이슬람 체제 아래 들면서 어쩔 수 없이 반강제로 이슬람교를 믿게 된 것입니다. 즉 이슬람의 인도 장악이 또 다른 사찰 재정의 한 축이었던 상업과 사업가들의 지원을 끊게 하다 보니 사원 자체가 차차 피폐해졌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당시의 카스트 제도, 즉 인도 계급 제도에 자유로웠던 일반 불자들이 당시 민중적 기반을 갖고 있었던 힌두교로 넘어가지 않고 유일신 아래 평등하다는 이슬람교로 대거 넘어가면서 불교가 그 기초마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힌두교가 이슬람보다는 불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면이 컸는데 그 기회마저 다 놓친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입니다만 불교 교세가 급격하게 약해질 즈음에 바라몽교가 힌두교로 그 성격을 바꾸면서 교리적으로 불교를 자기 종교 속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불교의 정통 사상마저 허물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을 자기들이 믿는 비슈누 신의 9번째 화연이라고 해버렸습니다. 이는 불교의 세속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낮은 차원의 종교가 높은 차원의 불교를 교묘하게 끌어들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왜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지게 되었는가? 첫째는 이슬람의 오랜 인도 지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둘째는 불교 내부의 문제로 일반 민중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스님들만의 공부와 학파 대결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왕조와 부유한 상업과 사업가들의 너무 많은 사찰 지원이 성가의 탁발 등의
가장 기본적인 자립경제를 해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신도들과의 소통을 끊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인도 불교의 완전한 사라짐을 현재 우리 불자는 어떻게 반면교사로 삼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우리 불자들을 상대로 호시탐탐 개종을 노리는 한국에 있어서 신믿는 종교를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자들끼리의 상부상조 연합체를 각절마다 잘 결성해야 합니다. 즉 모임과 조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우리 불교는 스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사찰 운영과 행사에 있어서 신도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스님들의 이해와 자각이 요구됩니다. 셋째는 우리 불교가 일반 국민들, 일반 불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생각해서 빨리 거기에 호응해야 합니다. 의료, 교육, 복지, NGO 등 모든 분야입니다. 넷째는 우리 불교의 스님들, 법사들의 법문이 좀 더 현실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적이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우리 불교가 현실성을 자각하되 점, 운명 등에 너무 속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사부대중이 다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는 풍토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현재 우리 한국 불교는 우리 불자들이 자긍심과 자존감을 얻도록 하는 게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 불자들은 다른 종교에 비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 유튜브 불교대학이 조금이라도 불교 발전과 우리 사부 대중에게 힘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위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 권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